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이 성 어거스틴 이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네 아버지는 선교하느라고 아프리카에 묻혔다. 거기에는 내 무덤도 준비되어 있고 나도 그 옆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데나 묻어다오. 내가 어디에 묻히든 장례를 어떻게 치르든 상관없다. 세상 끝날에는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고 나는 곧 우리 부활의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가 주님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이라는 사실을 것을, 주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이 있는 종교는 이 땅에 만들어낸 무엇이든지 부활은 없습니다. 흉내조차 낼 수도 없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이게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역설적인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부활신앙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100여 차례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심 진리가 바로 부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고 부활인 줄로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은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죽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본 적도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0% 1000%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설교 말씀도 들려오게 만들어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도마가 그때 없었는데 도마는 못 믿겠다. 그 뒤에 나타나서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는, 못 믿겠다. 나는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 만져봐라. 내 손바닥 옆구리에 창자국 다 만져봐라. 보고 믿는 자가 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난 것이라.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조반을 다 먹이신 뒤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 나 사랑하나? 세 번을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베드로야, 네 나 사랑하나? 베드로야, 네 나 사랑하나? 세 번 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이렇게 부족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도망갔어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새벽기도를 잘 못했어도,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도,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한쪽 마음에는 지극히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또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불러주셔서 그리고 묻습니다. 니 나 사랑하나? 사랑하느냐 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이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이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그들에게 손을 얹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이 손길을 그들에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늘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저 침체 속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나디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생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의 감정 조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감정, 내 기억, 내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세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늘 주시던 말씀이 딱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이 여인들이 붙들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일에게 알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감성으로
법으로 인정하는 신앙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뜨겁다가 어떤 때는 식었다가 여기가 내 신앙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리는 반석과 같은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부활의 신앙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수제자인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즉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부활했는지 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빈 무덤을 보고 눈으로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도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왜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내가 죽고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그러면 당연하다, 이것이 이렇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이 눈으로 보아서 받는 그런,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신앙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믿어서 생기는 신앙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의지함으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확신해야 모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잘못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부활의 신앙을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들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치유되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를 그렇게 깊이 받지 못하고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깊은 마음의 상처는 잘못된 죄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은 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그 깊어지면은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적인 죄, 이 습관적인 죄의 습관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축복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굴레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상처까지도 싹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모든 습관적인 죄를 전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그 상처받은 나, 습관적인 죄로 내 범벅이 되어 있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징이 이 십자가 3개입니다. 십자가 3개 하면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십자가 3개를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때 2005년도에 건축할 때 십자가를 원래는 4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4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달린 십자가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옛사람,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여기는 내가 달려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늘 기억하게 하고자 십자가를 4개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왜 4개냐고, 응? 이건 왜 세웠냐고, 응?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개만 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보십시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상처 많은 나, 그로 인해서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습관적인 죄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늘 습관적인 죄, 따라오는 것이 습관적인 죄, 이것 때문에 깊은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깊은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깊은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상처들,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습관적인 죄들,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모든 깊은 상처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일어난 이 교회의 현상들이 뭐냐면은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힘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만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그런 거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언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까? 바리바리 사들고 안 되면 철야를 하면서도 예배 시간을 지켜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영광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 주님께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주님이 보자고 할 것인데 어떻게 살았느냐 보자고 할 것인데 뭘 보여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섬긴 이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흐뭇한 얼굴로 지긋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에요. 부활의 정인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정인 되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책임지시는 그 부활의 사랑, 그 부활의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